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자신도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 정말 좀 잘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20년 동안 세계 각각 곳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만 오늘날 같이 긴박감을 느낄 때는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에 처치의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질 않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순회들이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평화회담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미움과 불신이 꽉 들어차 있는데 아무리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뒤에서는 살상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벌써 세계에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지구를 40번 이상 멸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군축을 한다고 해서 무기를 아무리 줄여봤자 반을 줄여도 지구를 20번이나 더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벌써 역사적으로 멸망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이 있지요, 지진이 있지요, 어느 곳에 가나 시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앞에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허리띠를 묶고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오실 이날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믿을 수가 있을까?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올라가서 살 수 있는 나라는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 마지막 때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선을 많이 행하고 도덕을 쌓아서 죄사함을 받고 극락에 이르겠다 혹은 천당에 이르겠다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전적으로 타력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 해도 자기 죄사함을 받을 만큼 공로를 세울 수도 없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을 압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침묵을 지키시고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예수께서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을 심판할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자원하셔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 미래의 죄악을 당신이 친히 한 몸에 걸머지시고 몸짓고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벌써 이 사실을 미리 알고서 밝히 바라보고 적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런 행하여 각기 어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속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을 줄 수 없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나 적신으로서는 이와 같은 위치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이와 같은 의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었은즉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소를 받고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의 사생활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의를 던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를 스스로 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염려를 끼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우리는 진실로 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가지고서 행동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집단과 단체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하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이 척도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하게 내게 손해가 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면 그것을 행해야죠. 우리 집단에 유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죠. 하나님의 의를 짓밟아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한 동안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정말 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를 쫓아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 불의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사라지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확신도 사라지고 고요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가 있고 의를 행할 때 언제나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평안과 질서와 고요함이 있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십시다. 말세가 될수록 불의가 이 세상에 창일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불의와 타협하고서 교회 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찬송을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었으면 우리 생활 자체가 그 의를 쫓아 살아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의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마지막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라 하면 우리는 대개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대개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미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서 마귀는 미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의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오게 만든 것은 마귀가 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간에 서로 미워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었고 자식을 낳으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미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세상에 처체 어느 곳에 보나 미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의 열매로서 불안, 초조, 절망, 공포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로 미움이 온 대기를 꽉 들어 채우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그 가장 근본이 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곧 결혼 생활 가운데 미움이 들어와서 아기와 같이 다투면서 법정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미움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의 경고를 주고 싶은 것은 예수 안 믿는 사회에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회에서 가정이 너무 많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직자인 목사들의 가정조차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원수 마귀는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날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마음속에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이 마음속에 넘쳐나오는 향기입니다. 사람이 인조의 꽃을 만들 수 있지만 향기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회를 이틀 동안 인도하는데 내게 꽃을 하나 꼽아줬는데 유별나게 향기가 많이 나요. 그 참 꽃 굉장한 꽃이다. 이 꽃도 미국 꽃은 더 좋구나. 그래서 내가 그 꽃을 가지고서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보라고, 한국의 꽃은 향기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이건 이렇게 향기가 많이 나니까, 목사님 한국 꽃이나 미국 꽃이나 다를 것이 있나요? 어디 한번 주십시오. 한번 조사해 볼게요. 그 꽃을 주니까, 조사하니까 꽃 안에다가 향수 병을 딱 집어넣었어. 유별나게 향기가 난다고 했지만 향수 병을 넣어놨어. 그런 인조적인 것은 여러분 오래 가지는 못해요. 진실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꽃은 생명력이 있고 그게 향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이익을 줄 때 인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항구적으로 그 속에 사랑이 솟아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그 사랑의 원동력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여러분 사랑이 마음속에 솟아올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 따르는 제자들도 1시간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셨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모두 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간 이유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 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시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불탔던지 그들은 개인의 재산이나 명예나 생명을 다 제껴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 한 사람 내놓고 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때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때가 악하다고 말한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배워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은 자녀를 낳아봐도 어떤 자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고 총명하고 어떤 자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없고 우둔하게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혜는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 말씀을 따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진실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식은 발걸음도 조심하고 말소리도 조심하고 몸 행동 거지를 조심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어느 심사 행동에 조심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지 않게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었습니다. 성경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관여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와서 하나님은 인도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관여해서 여러분과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는 것이지,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다가 올무에 걸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올무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내어 맡기고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같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평탄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기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형통하고 자식들이 형통하고 생활이 형통하기를 다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내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너가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부흥사가 텔레비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방송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참된 신앙생활 한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난당하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그 부흥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이유는 우리가 죄악으로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심판을 면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주시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질병과 저주에서 속량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병 없이 살고 저주와 낭패하지 않고 살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내게 형통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얻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판단하고 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자기 스스로가 낭패될 일만 하고 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향상하고 발전하는 삶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언제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세에 마귀가
끝없이 우리를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지혜롭게 승리롭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어리석음을 이기고 살게 되면 그것이 최상의 삶이 되고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제 이 최후 마지막 때 마귀가 대간제라도 미혹하여 멸망시키려고 발부하는 이때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모두 다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승리하여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